이 시간에 그 교재의 범위는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는 그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그 성경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교재에 의하면 4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창세기 출애굽기 그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시간 오후에 또 있죠. 거기는 창출, 민수사, 민수기, 그 레위기하고 신명기가 포함된 민수기 부분을 오늘 오후 시간에 같이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가를 보시면서 제 강의에 맞춰서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페이지 지정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보시고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때로 그 교재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할 때도 막 있는데 뭐 거기다 적어 놓으시고 너무 또 적는데 사실 집중하다 보면 이게 흐트러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 메시지에 내게 주신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야 되는데 사실 적는다고 해서 나중에 사실 보지 않거든요. 제가 알지만 나중에 안 보게 됩니다. 다들 열심히 적지만 여기 지나면은 안 보게 돼요. 쉽게 안 보게 됩니다. 정말 웬만한 사람이 아니고는 안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듣고 집중하는데 사실은 더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열심히 녹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번에 참 귀한 분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저거 이제 조 목사님이 제가 어떻게 하시겠지만 다 주시겠죠?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그 사람 어떻든 간에 제가 한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중에 지금 그 테이프라도 나와 있으니까 예수 사모님이 한 테이프 또 동영상, 우리 생터 사용원 그 성경 사용원에도 동영상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 거 보시면서 이렇게 강의 맥락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간 제가 사용하는 언어라든지 이런 건 조금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 흘러가는 맥은 거기서 나온 거니까, 사실은 거기서 나온 거니까 별로 다를 게 없으니까 여러분 너무 적는데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나 이거 못 적었어 그거 뭐야? 너 이렇게 묻지 마시고 못 적었어 못 적은 대로 흘러가고 그저 내게 들려지는 말씀에만 이렇게 집중하십시오. 아멘. 흘려보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 필요 없으니까 흘려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일일이 다 적으려고 해보시죠. 이거 머리가 회로가 복잡해서 어떤 중심을 붙잡고 이렇게 중심을 붙잡고 가십시오. 아멘. 아멘. 물이 없어요. 우리 성경 여기 일도학교 성경 읽어지는 세미나에서 구호가 있습니다. 구호. 아하자. 다 같이 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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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하자. 아하자. 아하자가 뭐냐면 아름다운의 아자. 그래서 그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자. 너무 앞서가지 마요. 자녀들 해가지고 자자 해서 아하자예요. 이것도 이예세 사모님이 보완해냈는데 좋은 것 같아요. 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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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뜻이에요. 아하자. 그걸 보면서 아하자. 내가 위축될 때 아하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세우셨고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해서 나를 위해서 창조하신 만큼 나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고 존귀한 존재,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존감을 세워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그 자존감에 잃지 않을 때 거기서 사명이 나오고 거기서 사역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목회자건 강도사님이건 평신도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라고 하는 그 자존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여기서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로 계속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받고 그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과 인도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자. 아하자. 할렐루야.
창세기 출애굽기 이제 나가게 될 텐데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따 봐. 그림으로 봐도 좀 좋습니다. 오늘 창세기 출애굽기 벌써 많이 왔어요, 그죠? 어제하고 오늘 정도 벌써 7번째 강의로 들어가니까 많이 왔습니다. 나머지 이제 구약은 12강이 남았고 12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남았고 신약 4번에서 이제 나머지 강의는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합니다. 창세기는 성경 역사를 얘기하면 어느 시대입니까? 족장 시대죠. 창조 시대 지나고 그다음 창조 시대 그다음 뭐예요? 어제 한 거 다 까먹었어요. 족장 시대. 그다음에 창조 모세 시대. 그다음에 사사 시대. 진짜 먹을 거 좀 먹지 말아요. 창정 모사 왕포 왕정 시대 포로 시대. 이 성경의 역사, 이 흐름 가지고 지금, 그 성경을 지금 끌고 나가는 겁니다. 창조시대, 우리가 지금 계속 창조시대에서 지금 헤매는 거예요. 헤매고 있는 겁니다. 헤매다가, 거기서 다 지금 끝나고, 이제 12장부터 시작되는 족장시대로 지금 성경의 역사 속으로 무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12장으로 들어가면서, 이제는 창조시대에서 족장시대로 그 무대가, 역사적인 무대가 옮겨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내용은 족장시대의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국민 만들기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창세기에서는 그러면 나라의 3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영토. 그렇죠. 국민, 주권, 영토인데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창세기는 그런 면에서 백성 만들기, 하나님 나라 국민 만들기,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기가 창세기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잠깐 이제 요약하는 건데요.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는 그 가운데서는 이게 전망대라는 거죠. 11장을 보면 그 니므롯이 세우는 바벨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가 보이고 또 12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바벨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는 힘 있는 니므롯이라고 하는 그 힘 있는 사람이 중심이 된 세상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나라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셋계를 통해서 흘러내려온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했다는 말씀드렸어요? 그저 하나님이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떵떵거리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근본적인 목적은 세상 나라를 위해서 바벨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아직까지도 하나님 왕이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하나님이 왕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샘플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시는 그 나라가 제사장적인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열방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나라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또 수행해 나가는 그런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섞이면 안 된다. 세상 나라를 정복하며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고귀한 사명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들을 공부를 했어요. 신구약의 틀이 있습니다. 신구약의 틀인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면서 이제 하나님도 그러면 나도 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선언하시는데 하나님 나라 만들기가 시작되는 시점이 어디냐 물으신다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시점이 창세기 10장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시점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겠는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며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거를 좀 전체적인 개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 얘기예요. 나라의 태동은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되죠. 우선 국민 만들기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국민 만들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라의 창건,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권, 법 만들기. 이것이 어디에, 성경의 범위는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부분이 하나님 나라 법 만드는 그런 내용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국민 주권, 그것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는 어디를 찾아가야 됩니까? 땅을 찾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을 찾아서 가야 되죠. 나라 땅 찾기입니다. 영토 만들기입니다. 이 영토 만들기에 해당되는 성경이 어디에? 가나안. 성경을 내놨습니다. 여호수아서 가나안 땅을 찾아야 들어가는 그 전쟁이 벌어지는 그 성경 여호수아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땅을 이제 그러면 국민이 만들어졌고 주권이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고 영토가 다 이제 주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가 이제 완전히 다 조직을 갖췄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이 내용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사기, 사무엘, 상하, 왕정 시대까지 이 내용이 올라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조건을 다 갖춰서 이제는 너희가 내가 땅도 주고 법도 주고 국민도 만들어줬으니까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이 아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열방을 나가고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하여금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도전하고, 그래서 세상의 이방 민족들을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로 삼으시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고 이방 백성들과 섞이지 않고 이방 문화와 섞이지 않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세상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이때 가서 보자 이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 나라의 쇠퇴와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예요. 왜 망했을까요?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니까 섞이면 뭐가 나와요? 심판. 한 진리입니다. 계속 성경에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쇠퇴, 왜 쇠퇴했는가? 섞여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새롭게 나라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포로 잡혀가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내용에 속한 성경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구약 중간기를 거쳐서 대리 통치자가 아닌 진짜 왕이 출현하죠. 이제까지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대표하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샘플로 하나님 나라로 세우셨는데 그 나라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니까 이제는 대리 통치자가 아니라 진짜 왕으로서 내가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진짜 통치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출현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 새롭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제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새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탄생이 이루어지는데 사도행전, 서신서들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는 그 나라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의 예언이 이제 되어지고 있는 성경이 계시록.
좀 흘러가는 이제 길이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망하고 어떻게 또 새롭게 해주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계시록까지 흘러갈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창세기는 뭐예요?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 만들기다. 같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 만들기다. 네, 하나님 나라의 국민 만들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 나라 국민 만들기의 과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땅을 찾아가는 길이며 레위기는 하나님 나라의 국법의 선포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민수기는 땅을 찾는 길이고 신명기는 국법의 최종 교육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땅을 정복하며 땅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고 사사기 이후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면 됩니다. 역사에 세계 역사에 눈에 보이는 유형 국가로 있으면서 그 세계사 속에서 제4장 나라로서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을 살지 않는 그 백성을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 그대로 유지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섞여버리면 심판이라고 하는 그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되죠. 다니엘서에 보면 나라는 없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이어가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로마라는 큰 제국이 완성되었을 때 왕은 예수님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이 곧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열방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결국 하나님 나라가 어찌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하나님 나라의 확정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신사도행전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지금 바라보며 약속으로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나라의 결과와 하나님 나라의 승리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가 창세기가 그 내용을 보여주는데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만들기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중요한 관점이 뭐냐 하면은 누가 하나님의 부사인가? 부사라는 말은 뭡니까? 그렇죠. 누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겠는가? 이 관점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느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은 여러분 통치 개념입니다. 어떤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통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그것은 통치 개념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관계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는 그분의 다스림을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통치 개념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저 죽으면 간다라고 하는 그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내용을 보면은 창세기 12장부터 20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21장부터 26장까지는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27장부터 36장까지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며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그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 속에서 요셉은 족장이 아니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 족장이라고 하는 대표를 가지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원리가 이 사람들 속에 숨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런 사람들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이삭과 같은 사람, 야곱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주민등록 1번, 2번, 3번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라 주민등록 제1번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주민 중에 다 번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주민등록 1번 누구? 아브라함. 2번은 이삭. 3번은 야곱. 나는 몇 번쯤 될까요? 4번. 대표성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BC 한 2100년경이라고 얘기를 답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의 이야기죠. 2100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 참 이게 무슨 강이에요? 티그리스 강. 이 강은 유프라데스 강. 여기가 갈대아입니다. 갈대아 우루라고 하는 그 갈대아 우루. 그 다음에 여기가 갈대아 우루를 떠나 어디에 정착하죠? 하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란. 그 다음에 하란에서 어디로 가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여기가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루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이동이 보이십니까? 이게 머리에 그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지도가 이제 이렇게 읽혀져야 그래야 성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성경이 지도가 그려지고 연대가 어느 정도 생각이 나면 그렇게 재밌어요. 이전에 몰랐던 것들이 막 이해가 되어지고 그때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들이 이해가 되어지면서 이전에 몰랐던 그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씩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이 공부를 마치고 나면 어느 정도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 지도가 그려질 거예요. 이 두 강만 이렇게 안다는 것도 얼마나 지금 크게 발견한 겁니까? 이런 공부를 우리가 여태 못했어요. 이런 지도의 어떤 공부를. 그래서 지명이 낯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어렵게만 여겨졌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얼마나 이 티그리스 강이 가깝게 느껴집니까? 여기 있는 한강처럼 느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멀리 있던 것이 내게 이렇게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무대는 이런 무대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제1번 아브라함인데 12장부터 20장까지 나오는 아브라함은 아까 얘기했지만 BC 2100년대 그 사람인데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문화가 발달했던 그런 그 시대입니다. 이때 세계 역사를 보면 우루 셋째 왕조 때로서 우루 남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수메리안 문명의 고전 시기로 아주 수메리안 문화가 최고조로 발전했던 그런 기간에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거죠. 그 당시에 발견되어지는 그 토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주 놀라운 문화를 이루며 살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또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그것보다 더 오래된 법전들까지도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당시의 문명을 대표할 정도로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당시로서 문명이 발달한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소위 요즘 말하면 서울에 살고 있었던 저 베트남이나 우리보다 한창 뒤떨어진 그런 60, 70년대 그 도시가 아니라 현대를 놓고 보면 이 서울이라고 하는 첨단의 어떤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당시에 그 사회가 잘 통치되고 있는 법치국가였고 법전이 있었다는 것은 또 학교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런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점차적으로 퍼져나가서 가나안까지도 하란이나 가나안 그런 때까지도 그 문명이 전파되어져서 나름대로 또 가나안에서는 가나안 나름대로 그런 문화를 형성하고 살고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잘 조직화되고 문명화된 도시에서 살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세상 문화 속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안주하여 평안히 살아도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이 있다. 그쪽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 이하 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세상 나라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의미는 세상에서 구별해냈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으니까 너 거기서 나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체가 뭡니까?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부르지 않았으면 세상에서 그냥 세상 문화에 섞여서 그냥 그 세상 그 문화와 함께 심판당하며 그렇게 살할 수도 있었을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고 선택하셔서 따로 할 일을 주셨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베푸신 은혜예요. 아멘. 잘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시는데, 아브라함을 세상 속에서 불러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출발이 됩니다. 세상 나라에 있던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불러내셔서 하나님 나라 땅으로 옮기 시작하신 것,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요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선택받을 만한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삶이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누구의 후손입니까? 우리 아까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그 족보를 따라 올라가면은 셋 계열이에요. 셈의 후손이고, 셈은 노아의 자손이고, 노아는 셋 계열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의 그 면면이 흘러내려오는 그 하나님 예배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불러내셔서 너는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너희는 이 일을 해라 하고 하나님이 부르셨답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 아브라함처럼 세상 나라에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구별하여 불러낸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이 불러내심에 의하여 만들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여러분이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된 것입니까? 돌이켜봐서 우리가 그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세움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거 불러 세우셔서 하나님 종 삼으시고 이렇게 사역 감당하게 하신 것,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것 자체가 복인데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이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죠. 그 뜻은 불러낸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따로 구별하여 세웠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아무개 너 이리 와 하고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사역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혜로 부르셔서 세우셔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누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제 공동체가 무너져서 와야 되어서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노아 같은 사람을 남겨두셔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운동하게끔 세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아브라함처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체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끝까지 이루어 가시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어 가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약속은 받았는데 아이가 없어요. 75세에 약속을 했는데 몇 년간 끌으셨죠? 25년간 끌으셔요. 잊을만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다가 훈련을 시키는데 야간에는 불러내서 야간 특수훈련 하늘의 무별들을 세봐라. 야간 특수훈련 받는 거예요.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무별처럼 되리라. 약속은 주시지만 결과는 없어요. 주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냥 훈련만 시키고 열매는 지금 없는 거예요. 또 잊을만 하면 주간 특수훈련, 모래알 세기,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내 민족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 그런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25년 동안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역사상 최고의 자녀를 낳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아십니까? 몇 명이 낳았을까요? 한 사람이 60명. 외국에 들은 사람이 진짜 있었어요. 60명 어디서 얘기 들었어요?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쉽지 않나? 예, 듣긴 들으신 것 같아요. 비슷해요. 69명. 69명을 낳았어요. 러시아 여인인데 바실리에프라고 하는 러시아 여인인데 69명을 낳았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한 번도 한 명을 낳지 않았어요. 쌍둥이 뭐 쌍둥이 이렇게 낳았다고요. 그러니까 가능하겠죠, 그죠? 다산의 축복이 임하였더라. 전도 못하면 타산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요. 확실한 그 신자입니다. 확실한 신자. 근데 요즘 뭐 자식들도 뭐 말 듣습니까? 제 맘대로 안 되는 게 또 요즘 뭐 그런 세태이긴 하지만은 하여튼 많이 나야 됩니다. 전도 못하면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 삼아야지. 그런데 25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은 훈련만 시키셨지 25년 지나고서는 딸랑 한 명 이삭을 주셨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 백성의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들은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등록 1번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뜻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삭의 경우를 통해서 보면은 이삭은 창세기 21장부터 26장인데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약속의 씨. 그렇죠.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가능한 것으로 여깁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자의 생리 구조가 다 끝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경수가 다 끝나고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생리적인 반응으로는 가질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태. 그러니까 이 사라가 픽 웃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아는데 뭐 하나님 참 웃기신다. 그러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아는데 나 같은 이 할머니가 어떻게 자녀를 낳아. 웃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웃음이 그대로 이삭의 이름이 됐잖아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그런 아이의 출생입니다. 이삭은 사람의 뜻으로 난 아들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혈통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죠. 누구에게서 나나더니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 주민등록번호 2번의 원리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출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거죠. 사실 그 원리의 맥은 다 같습니다. 예수님의 출생도 인간의 방법이 아니죠. 예수님의 출생도 동정녀 탄생이 그것은 바로 이삭의 탄생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죠. 나중에 이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죽게 되는 그 과정도 다 예수님 앞으로 장차오실 예수님의 그 모형 그것을 이제 예표한다고 그렇게 말하죠. 이삭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가,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데 여기에 아브라함의 어떤 순종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죠. 많은 고민을 하지만 3일 길을 가면서 그 고민을 하지만 결국에는 믿음대로 가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내 민족을 크게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의 씨가 될 그 씨를 또 번제라고 바치니까 도무지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씨가 있어야 번성이 될 텐데 그 씨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의 위대한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이 씨를 통해서 번성할 텐데 이 씨를 다시 바치라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 약속이 무의미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따질 수 있는데 합리적으로 따질 수도 있는데 따지지 않는 거죠. 그죠? 묵묵히 올라가면서 이삭이 아니 아버지 모든 건 다 준비됐는데 그 번제할 희생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어린양은 어디 있습니까?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브라함 순종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한 아브라함은 분명히 어떤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얻는 과정을 통해서도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또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하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신뢰, 하나님 방법에 대한 신뢰, 거기에 대한 믿음, 순종,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제 이 장면에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의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비전을 바라보면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어떤 도덕률적인 차원의 순종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확고한 비전에 붙잡힌 순종입니다. 내 합리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비전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에서 나온 절대 순종.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또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그러면서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사람, 주민등록 번호 2번의 원리고 세 번도 3번은 야곱입니다. 창세기 27장부터 36장에서 나오는 야곱인데 사실 야곱과 에서 그렇게 얘기해야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 국민 번호 3번, 주민등록 번호 3번인데 이 야곱과 에서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형입니까?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가 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형을 택하지 않고 동생인 야곱을 택합니다. 날 때부터 그런 선택이 이루어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는 것, 그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항상 우리가 내가 선택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불평이고 불만이고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누구도 선택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야곱하고 에서를 놓고 보면요, 누가 더 호감이 가는 사람인가 하면은 에서가 훨씬 더 호감 가는 사람이에요. 몸짱에다가 얼짱에다가, 왜냐 호탕한 그 사냥꾼이기 때문에 얼마나 근육이 발달했겠어요. 오늘 이러면 이러면서 몸짱. 아까 저를 뭐 누가 30대로 봤는데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그런 얼짱에다가 아주 호통한 기질에다가 그 산을 다니니까 얼마나 아주 성격이 활달하겠어요. 근데 야곱은 맨날 엄마 곁에서 흐르면서 엄마 일이나 하고 여성적인데다 소심하고 교활하고 사기성이 아주 많은 그런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선택하다. 여러분 사이를 삼으려면 누구를 삼겠어요? 에서 같은 사람을 삼아야죠. 호탕해서 장모님 잘해주고 시한팔 잡아주고 꽁 잡아주고. 성경에 나타난 성격을 보면 야곱은 아주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 교활성이 있는 거예요. 사기성이 굉장히, 그러면 이게 머리가 발달해가지고 얼마나 아주, 나중에 이제 그 여삼촌 아버님 그 집에 가서 하는 일 보시고.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그것에 관계치 않고 몸짱, 얼짱, 호탕한 성격이라 많이 가졌다, 많이 배웠다 관계치 않고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야곱을 선택하십니까? 따질 수가 없어요. 내가 왕이야. 내 마음대로 선택해.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때때로 하나님을 도덕적으로 판단하려고 해요. 성경을 볼 때도 도덕적으로 판단해서 보려고 해요. 권선징악의 원리로 성경을 보려고 해요. 그런 관점과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보려면 성경은 오류가 너무 많습니다. 잘못된 것이 너무 많아요. 그 기준에 맞지 않아요. 권선징악이니 도덕률이니 윤리니 따져서 야곱 선택해서는 안 돼요. 그런 하나님 나 도무지 못 믿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결코 그런 도덕률이나 권선징악이나 윤리나 이런 개념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주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교활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주권에는 감히 누가 상대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하냐고 따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심하게 따져요. 하나님 왜 나는 택합니까? 왜 나는 그걸 주지 않습니까? 주신 것이 있는데 주신 것은 보이지 않고 비교해서 남에게서 못 받은 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에 빠지고, 특별히 작은 교회, 개척교회 하는 교회, 그런 목회자들이 이런 뭐랄까 스트레스, 이런 열등의식들이 잠재해 있습니다.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런 말씀들이 이제 나올 텐데 힘내십시오. 결코 그것으로 하나님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가 못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 나를 택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 삼으신 거 아십니까?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면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냥 택하심이 아닙니다. 분명히 어떤 일이 있기에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걸 알고 나가자 이 말입니다.
도덕률을 넘어서야 됩니다. 선과 악이라는 그 기준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관점에 서 있으면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신약에서도 바울의 경우 보십시오. 무조건적인 선택 아닙니까?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놈들 잡으러 가는데 갑자기 빛이 쫙 하면서 주여 계십니까? 주권적인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에요. 따져서 그러니까 처음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믿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니 어저께는 막 예수 믿는 놈을 잡아 간다고 앞장서던 놈이 어떻게 자기가 이제 은혜 받았다고 사도가 되었다고 막 사도권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언제 사도가 됐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다 처음에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가 막 그런 글들을 쓰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읽혀지지 않습니다. 이거 얘기는 계속 그냥 한없이 나가시는데, 자, 야곱을 택하신 경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죠. 로마에서 이 신칭가 나오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자리가 여기에요. 이 야곱,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선택에 의해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사람, 이 야곱을 통해서 어떤 이름이 생깁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고유명사가 12아들의 통해서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고유명사가 생기게 되는데 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이름으로 확정이 되죠. 빨리 가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부분 요셉에 관한 얘기가 창세기 37장부터 50장 나오는데, 요셉 시대는 그 잘 아는 줄 알죠 여러분들? 요셉이 어떻게 애굽으로 팔려간 걸 다 아니까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제 팔려갑니다. 고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팔려가는데 이렇게 끌려가게 되죠. 결국 나중에 이제 뭐 과정은 다 아시니까 생략하고 출애굽기는, 그러니까 요셉 창세기는 그 끝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 끝을 맺습니다. 몇 명의 자손들이 들어가냐면은 70명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하는 것으로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자손을, 야곱의 그 자손들을 이집트로 옮기는, 그 무대를 옮기는 역할을 한 장본인입니다. 요셉은 국무총리를 목표로 하여 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국무총리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이제 불려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이주하게 그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요셉을 하나의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고센이라고 하는 가장 기름지고 좋은 땅, 나일강 그 부근에 있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거기서 70명이 정착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 창세기 끝입니다. 그럼 창세기 대충 정리가 되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욥기 한번 잠깐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욥기는 아브라함이 살던 족장 시대의 이야기인데 약 4,000년 전에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 욥기의 내용은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욥은 당대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한 날 모든 자식들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그리고 아내도 가출하고 뭐 혼자 또 피부병 걸려가지고 죽을 병 걸려서 기아장으로 팍팍 긁으면서 그렇게 심하게 고통당하는, 어느 한 날 갑자기 그렇게 완전히 몰락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친구들이 와서 하나님을, 그 아내가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막 이제 그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는 그런 시점에서 욥기 부분을 기록했는가? 욥기 부분을 다뤄야 되는가? 하나님의 그 어떤 믿음의 원리를 보여주는 성경이 욥기입니다. 그 원리는 뭐냐면 대가 없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네가 그렇게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나를 섬길 수 있겠느냐? 고난을 통한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보여주신 거죠.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어느 일순간에 다 그걸 빼앗아가지만 욥은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느냐?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온갖 것을 다 마귀가 빼앗아가지만 그래도 욥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하는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어떠한 조건과 상황이 내 앞에 닥쳐진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욥기의 내용이라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숙한 삶을 욥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고난 위에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 있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배운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정말 이제는 내가 체험하여 하나님을 진실로 내가 내 눈으로 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이게 뜨거운 고백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욥의 생활은 오히려 처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욥기를 읽으시면 되겠고요. 잠깐만 씩하다가 취해볼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성경의 역사로 얘기하자면 어느 시대에 됩니까? 창조시대, 족장시대, 그 다음 모세시대입니다. 모세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여기서는 창세기가 주권, 백성 만들기, 국민 만들기를 보여준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출애굽기는 이제는 그 하나님 백성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주권,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과정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땅을 찾아 나서는 일과 나라의 법을 제정하는 일을 이루어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땅을 찾아 나서는 일과 동시에 뭡니까? 나라의 법을 제정하는 주권, 법을 제정하는 일을 동시에 담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갈 때 성경은 그냥 단 한 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은 몇 년이 흘러갑니까? 430년간. 네, 430년이라고도 하고 400년이라고도 하고 400년 이상의 그 기간이 흘러가요. 단 한 장으로 딱 출애굽기로 넘어가지만 그 한 장의 사이에는 400년 이상이라는 엄청난 기간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은 무슨 기간입니까? 하나님 백성이 만들어지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 그러니까 그 기간은 그냥 그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만들어지는 기간이 400년 흘러갔다는 얘기입니다. 400년 흘러갈 때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졌을까요?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대충 식구를 다 합쳐서 보면은 약 한 250만 내지 300만 이 정도로 봅니다. 엄청난 사실 인구로 불어난 거죠. 다른 족속들에게나 다른 민족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 정도로 만들어졌으니까
이제는 땅을 찾아 나가는데, 동시에 땅을 찾아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법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 계약 관계를 맺습니다. 그 내용들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출애굽기의 역사적인 배경, 모세가 등장하는 때의 그 애굽 왕조의 그 내용들은 대략 BC 1526년경, 뭐 여태 26년이라는 그런 해를 달았지만 한 1500년대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이집트의 역사를 얘기하자면 또 한참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잘라서 제가 모세가 등장하는 때의 그 왕조는 이집트 왕조의 18왕조라고 하는 그 왕조에 해당되는 때에 이제 모세가 등장하는데, 18왕조의 제3대 왕 이름이 투투모세 1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투투모세 1세. 이 투투모세 1세가 부인 아모스 사이에, 본처입니다. 부인 아모스 사이에 4명의 자녀를 뒀습니다. 2남 2녀를 뒀는데 3명은 다 어렸을 때 죽고, 3명은 어렸을 때 다 죽고, 한 명만 남는데 그 한 명이 딸입니다. 그 딸의 이름이 뭐죠? 앞을 보십시오. 그 답이 있습니다. 핫셉수트라고 하는 딸입니다. 이 딸이 투투모세 1세의 본처에서 외동딸로 남아있는 핫셉수트 공주입니다. 이 공주가 모세를 강물에서 건진 그 공주입니다. 이때가 BC 1526년경이라 그렇게 이제 역사가들이 얘기하는데, 그 다음 투투모세는 아들들이 다 죽고 나니까 당연히 후처를 통해서 아들을 얻겠죠. 그래서 후처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아들이 투투모세 2세가 됩니다. 그래서 18왕조의 4대 왕이 되는 거죠. 이때는 뭐 아주 친척 간에 어떤 위계 질서도 무시하고 막 결혼해야 될 테니까 투투모세 2세하고 핫셉수트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해서 네프레라고 하는 딸을 낳습니다. 네프레라고 하는 딸을 낳는데 어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후처에 의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겠어요? 1세, 2세, 투투모세 3세가 되는 겁니다. 투투모세 3세가 제5대 왕으로 모세하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정적 관계에 있었던, 모세하고 어렸을 때 같이 자랐던 왕의 이름이 투투모세 3세라. 그렇게 이제 역사가들이 봅니다. 요 관계 다 지금 이해가 정리가 되시죠? 모세라고 하는 그 인물이 어려서부터 이제 그 바로의 궁에서 기름을 받았는데, 투투모세 3세하고 같이 막 형제처럼 어울리면서 자랐지만 어느 정도 자라갈 때는 이제 무슨 관계가 됩니까? 누가 아버지의 뒤를 이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관심들이 생기죠. 요즘 대왕세종을 보면은 충령이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지난번 보니까 그 양령 세광세자한테 백성들을 위하는 그 마음,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꿈을 나도 꿀 수 없습니다. 그 양령에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이 어떤 그런 그 백성들을 위한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충령의 마음속에 이제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어지면은 갈등이 조장이 되죠. 그렇죠. 그걸 정적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모세하고 두트모스 3세도 정적 관계, 어느 정도 때가 찼을 때는 그런 관계를 맺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인을 쳐 죽이고 어떤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게 되죠. 피신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달라고 요구하면서 바로 왕하고 대적을 하는데 이때 바로 왕은 두트모스 3세가 아니라 그 다음 왕위를 이었던 아멘호텝 2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6대 왕에 해당되는 아멘호텝 2세라고 하는 그 왕과 어떤 그 10가지 재앙을 이제 내리면서 그런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른 일반 문서라든지 그 당시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그럼 대충 모세가 어느 위치에 있었던 인물인가를 이 왕조의 그 조직 속에서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400년) 동안에 그 250만이라고 하는 그 인구가 불어나는데 점점 인구수가 이제 그동안 400년 기간 동안에 늘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점점 늘어가기 시작하니까 누가 위기를 느끼겠습니까? 애굽의 그 지도자들이 저 이민족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와서 정착을 해 살아가는데 점점 그 세력이 커져가니까 어떤 위기감을 느끼게 되겠죠. 그렇죠? 자기 본통 민족보다 훨씬 더 그 인구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더 오히려 그 점령당할 위기가 있으니까 그들을 경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더 세월이 흐른다면은 오히려 핍박을 가하면서 그 이집트 민족을 노예로 삼습니다. 노예로 삼아가지고 여러 가지 건축이라든지 노동에 투입하게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학대받으면 학대받을수록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욱더 번창하고 번창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여인들의 출산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주 그냥 출산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파들에게 명령해서 아들이면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히브리 산파 여인들에 대한 그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19절에 보면은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회산하였더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산파가 이르기 전에 히브리 여인들이 스스로 그냥 힘만 한번 주면 나오는 거야. 그걸 가리켜 순풍산부인과 출신이더라. 나 순풍산부인과 출신들이 얼마나 애기들을 잘 낳는지 순풍 낳는 거예요. 그만큼 출산력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그렇게 하신 역사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하여튼 노예로 살면서도 그만큼 자손들이 그렇게 이제 번창해 갖고 그리고 그 고센 땅에서 400년 동안 그렇게 자손을 불려간 것도 그 당시에 강대국들 틈에서 하나님이 이집트로 이주해가지고 그렇게 하신 섭리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강대국들 틈바구니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손을 번식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누가 방패막이가 되어줬어요? 아니죠. 애굽이라고 하는 당시에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방패막이 사실 되어준 거예요. 그 땅에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 이스라엘 애굽의 지도자들이 방패막이가 되어서 보호하에, 은연중의 보호하에 그만큼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동안에 열심히 빨리 낳자 으쌰 해가지고 자손을 불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보면 애굽의 온실에 넣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자손을 이렇게 불려간 겁니다. 경제력이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거 걱정하지 않고 다 보호를 받으면서 급성장하게 되면서 힘을 가진 세력으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이제 때가 되었을 때가 바로 이제 모세가 등장할 때라. 이런 배경하에서 출애굽기 무대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고센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사람을 죽이고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있는 광야로 투신하게 되죠.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토트모스 장세하고 모세하고는 정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걸 빌미로 삼아서 모세를 제거할 그런 어떤 음모가 있었기에 미디안 광야로 피신했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왜 왕자가 애굽 사람 하나 죽였다고 그렇게 피신합니까? 그렇죠. 왕자가 그런 권한이 없습니까? 자기 민족 하나 죽였다고 해서 그거 하나 죽였다고 왕자가 벌벌 떨면서 도망갈 수 있어요? 이런 어떤 정적의 음모,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해하면 그렇게 피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피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이 벌어졌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강야로 이제 피신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40년 동안 그는 이제 목동으로서 이제 생활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시포라라고 하는 그 여인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어떤 살림을 이제 이끌어가게 됩니다. 40년을 보내게 되죠. 게르솜이라는 아들도 낳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는 사람은 미디안 사람으로 시내산 근처에서 이제 이동하면서 생활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신경험을 하게 되죠. 모세의 신경험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시내산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데 모세의 신인식, 이전에까지 가졌던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은 어떤 인식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모세는 인식하고 있었을까? 두려운 하나님.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족장. 예. 막연히 그냥 조상들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애굽의 교육을 받고 물론 그 친엄마, 유모로 들어온 친엄마의 교육을 너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받았지만은 그는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선조들이 섬겼던 조상들의 하나님라고만 그렇게 여긴 거죠. 물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 약속까지도 교육은 받았을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이룰지 모르지만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막연한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없어요. 그저 지식적으로 들은 그 하나님만 인식하고 있는 거지 모세가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떤 경험을 한 그 신경험은 없는데 여기서 모세는 경험을 하게 되죠. 애굽의 교육을 받은 지식인이었고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모세는 어느 날 시내산 한가운데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이상한 광경을 보는 거예요. 신비한 광경을 보는 거예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광경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를 가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발에서 신은 것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거기서 사명을 주시죠.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애굽에서 내 백성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끌어내라고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 있으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것처럼 평범한 일상생활에 젖어있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 백성, 애굽의 고통을 받는 내 백성을 내가 이끌어내라. 내가 지시할 땅이 있다. 그렇게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변명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그래도 그러면 내가 가서 하긴 하겠는데요. 누가 하라고 그렇게 했다고 말할까요?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해야 그들이 그렇게 믿겠습니까? 그런 식의 어떤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그들에게 말하라.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내산에서의 모세의 경험은 하나님도 직접 들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경험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한 이 최초의 하나님의 고백. 무한한 자가 무한한 자를 스스로 설명했는데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의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아가는데 중요한 좌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 이 말이죠. 나는 나다. 하나님 스스로 존재론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신 그 설명인데 하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나는 나야. 자존하신 분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무한한 존재를 사실 유한한 개념으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죠? 무한한 존재를 유한한 개념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다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히브리 원문에는 이 말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I'll be who I will be. 이 말의 뜻은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죠. 나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통해서 되어질 나다. 계시되어질 나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통해서 되어질 나. 계시되어질 나. 이런 말씀입니다. 즉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과 이제 앞으로 함께 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에게 나타나게 될 텐데 그 나타나게 될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설명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그러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로 얘기한다면은 내가 이제는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너희들을 내가 이제 인도하고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룰 그 일들을 내가 이루어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에게 나타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이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면 초월자로서의 하나님이에요.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막연한 조상으로서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 나와는 상관없이 멀리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말씀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 초월자의 자리에서 이제는 in you, 너와 함께 하겠다. with you, 너와 함께 같이 가겠다. 내 제자, 내주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으로 이제는 너희들을 내가 인도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초월자로서 초월에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너희들과 관계하지 않고 이제는 너희들 속에 들어와서 너희들과 함께 거하면서 너희들과 함께 내가 할 일을 이루어 갈 나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이걸 가리켜 아도나이 주대심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는 다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 Lord, 주라고 하는 말로 다 표현을 해요. 주, 우리 주님. 야훼라는 말 대신에 주, Lord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해놨어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자신에 대한 어떤 변화의 모습 선언입니다. 후에 이제 이런 고백은 시내산에 와서 다시 이제 또 재반복해서 고백되어지는데, 내가 너희 백성이 되고 너는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런 말들이 이제 레이기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무수하게 이제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모세의 경험한 것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고, 이 언약이 이제 나중에는 출애굽 이후에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신경을 하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자기의 것으로 이제 받게 되죠. 아브라함에게서 출발한 히브리 민족은 이제 한 나라로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사상을 바라보게 되고, 이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애굽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새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커다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비전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하나님, 관계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설명, 하나님의 선언, 모세의 신경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모습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초월자, 멀리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 속에 내주하시는 관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제 내가 너희와 관계하겠다. 자, 모세가 이 경험을 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죠. 애굽으로 돌아가서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10가지 재앙 경험은 이 10가지 재앙은 다 그 애굽의 재앙, 애굽의 신들, 우상들을 다 깨트려 부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10가지 재앙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애굽을 다 물리치시는, 애굽을 이기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마지막 죽음의 신까지도 이제 하나님 보내셔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죽음의 신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유월절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유월절 하면 구원입니다. 죽음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이것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곧바로 사실 그 이스라엘 땅으로 바로 들어가자면은 그 고센 지역을 지나서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바로 가자면 한 열흘길 정도로 가면 그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고 내려오게 하셔서 시내산까지 이제 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볼 수 있는데, 최초로 만나는 것이 홍해의 경험이죠. 홍해 사건, 집단적으로 세례를 받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후에 물로 세례를 받는 그런 어떤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홍해 사건은 이집트와 이스라엘 민족을 분리시키는 사건이 되었고, 바로는 바로 이 홍해로 말미암아 포기하게 말죠.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약 2개월 걸려서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 여기가 고센 땅입니다.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고센 땅에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몇 개월 걸려서 오냐면은 몇 개월이요? 2개월 걸쳐서 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홍해 건너고 숫꽃 애당 마라의 쓴물 뭐 이렇게 르비딤 사건 뭐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이 나지만 하여튼 2개월 걸쳐서 시내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건국의 날로 보고 유월절을 정월달로 치죠. 유월절을 1월로 칩니다. 그래서 1월에 출발해서 2개월이 걸렸으니까 3월에 왔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한 곳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모세는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또 신경험 하게 되죠. 출애굽기 19장 3절과 6절에 보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듣는 그런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19장 3절과 6절의 말씀 보면은 뭐 중간부터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너희는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 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삼을 것이다. 나와 이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맺자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민족을 구별해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결혼식 하자고 그래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임을 언약 맺자. 언약식을 맺습니다.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그 언약식이 뭐예요?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맺은 증표로 주신 것이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죠.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엑기스를 담아놓은 그런 10가지 계명이죠. 그 십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법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계명을 중요한 계명들을 담아놓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할 그런 여러 가지 규칙들, 살아가야 할 생활법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십계명 주시고 율법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율법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필요할 때마다 계속해서 생활법들을 하나님 백성의 어떤 생활법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셔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방법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십계명이나 이런 것은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들을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고 하나님 말씀, 십계명 이런 것들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수건으로 가릴 정도로 이렇게 광채가 났다. 깊은 기도의 영적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만남을 경험한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다 모세가 배워서 그렇게 이제 경험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다 모세를 가르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가시면서 하나님의 예배 받으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은 2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애굽의 고센이라는 땅에서 히브리 민족의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던, 그러니까 애굽의 문화에 젖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했다고 해서 시내산에서 그렇게 신령한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았다고 해서 금방 변화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금방 그들의 문화가 달라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눈높이가 낮아져서 히브리 민족의 눈높이하고 맞추면서 그들에게 맞게끔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가르치십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통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그런 계시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보통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거 모세오경이 나오는데 창세기 내용을 모세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그런 창세기의 모든 비밀들을 아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부터 들어서 또 어떻게 하는 게 그 백성들에게 성경 일도 학교하는 겁니다. 세미나 하는 거야. 이렇게 모아놓고 야 오늘 창조론이다. 창세기야. 그러니까 모세 시대의 그 성경 읽어지는 세미나는 어디까지겠습니까? 창조 시대죠. 창조 시대하고 족장 시대까지 그 세미나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그냥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게 아니고 그들도 우리가 똑같이 오늘 이스라엘 사람은 우리가 똑같이 듣고 배우고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다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올 사람들이니까 그들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냥 하나님 백성 되었겠지, 하나님 알았겠지. 그게 아닙니다. 그들도 다 이런 세미나, 이런 어떤 집회를 통해서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계속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험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뭘 지라고 그래요? 성막을 져라. 아주 성막의 설계들을 쭉 말씀하십니다. 또 출애굽기 이후에 중반 이후부터 나오는 그 내용들은 다 성막을 지어라고 하는 성막 설계도입니다. 성막의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거 읽을 때는 우리 답답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뭐 청색지를 가는 게 꼭 어떻게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런 분위기로 읽어보십시오. 막 결혼해가지고 신랑 신부가 우리 방을 어떻게 꾸밀까? 커피는 어떻게 달을까? 침대는 무엇을 할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삼으셨잖아요. 이제 막 하나님 언약을 맺어서 이제 소위 결혼식을 한 건데 성막이라고 하는 신혼방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신혼방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혼방을 아름답게 꾸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꾸미시는 신혼방은 어떤 방인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막 그 설계들을 쭉 한번 보십시오. 뭐하든 알록달록 이런 하나님도 컬러풀한 성격이 있으니까 알록달록 그런 거 좋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아까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성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의 장소가 되죠. 이제 성막을 짓고 나면은.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는데 그 함께 하겠다는 물증이 뭐냐? 성막이라는 얘기예요. 성막에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통치의 좌소이고 언약 관계에 있어서 신혼방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라고 했고 나머지 성막 짓는 그런 일이 있고 마지막 성막을 봉헌하면서 출애굽기를 말을 내립니다. 성막 봉헌. 이런 성막을 이제 짓고선 봉헌식을 하게 되죠. 제2년 1월 1일에 완성된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나오는데 만 1년 된 그런 그 때입니다. 시내산에서는 약 9개월 보름 지냈다고 볼 수 있죠. 성막을 봉헌하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성막 위에 뭐가 뜹니까? 구름이 뜨죠. 구름이 탁 뜨입니다. 이거를 히브리 말로 셰키나의 구름이라고 해요. 셰키나의 구름. 샤켄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건데 샤켄이라는 말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할 때 설명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샤켄 하시는 하나님 하면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셰키나의 구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물증으로 성막에 구름이 떠오는 거예요. 셰키나의 구름. 영어는 dwell 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거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의
분명한 표시로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구름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구름이 떠서 이동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구름이 멈추면 보따리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통치의 물줄이 이제는 구름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그 시점이 출애굽기 끝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초월신의 개념으로서의 하나님 또는 높이 계셔서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부르면 대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거하시고 내 마음을 다하시고 나의 작은 쉬는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와 관계를 맺으시고 이제는 나와 함께 살아갈 하나님으로 내 속에 샤켄 하시겠다, 그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이런 개념은 나중에 성전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에게는 장소가 되었고, 이 성전에 나중에 오늘날 이 시대에 와서는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그 성전의 개념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해가지고 제일 먼저 돌아와서 한 일도 뭐예요? 성전 재건입니다. 수르바벨이 제일 먼저 한 일, 성전 재건. 왜?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는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거룩한 임재의 자소, 통치의 자세를 다시는 회복해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 재건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너희의 마음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에 성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십니다. 샤켄 하십니다. 내게 사인을 주시고 그 사인을 따라 우리가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성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성전의 좌소가 없다면, 하나님이 앉으실 통치하실 좌소가 내 마음속에 없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있을 동안 하나님은 왕이신 것입니다. 백성이 왕을 거부하면 하나님은 왕자를 구걸하지 않고 과감하게 그 좌소를 떠나십니다. 팔평 남짓한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자 신방 차리는 심정으로 이러저러한 문양과 양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막 설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성막입니다. 그 성막 만드는 과정을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고 읽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한 일은 출애굽을 해서 2개월 동안 걸쳐서 언약식 맺고 9개월 보름 동안 여기 있으면서 십계명 받고 성막 지으면서 마지막 성막 봉헌하면서 신의 산을 떠나는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성막 봉헌하는 것으로 끝나니까 출발지는 이집트 고센 땅이지만 출애굽기 끝은 지도로 보면 어디예요? 신의 산입니다. 이제 신의 산에서 막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집트에 살고 있던 히브리 민족을 신의 산까지 오게 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언약을 맺고 법을 만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상징인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 예배를 드리는 내용을 바로 출애굽기는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출애굽기 마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원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